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석방해야 마땅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만과 폭동을 염려해서 그리했습니다. 바울을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감옥에서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기록된 바울의 주목할 만한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지런하고 복음을 위해 가만히 있지 못했던 바울이 하는 일 없이 2년이란 긴 세월을 그냥 보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에 바울 곁에서 늘 수종들던 사람 중 한 명인 누가의 기록과 삶을 살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2년간 무엇을 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2년간 무엇을 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어쩌면 바울과 누가 두 사람은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미루어 살폈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방대한 지식과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밝혔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방해받고 지체되고 있는데 바울과 누가는 그 시간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것은 교회와 복음이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감옥에서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 복음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기에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켰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아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체계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믿는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고한 신앙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음모를 파악하고 거절했습니다.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머문 후에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라로 돌아가 다음 날 바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며 그러한 분위기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 내용은 2년 전 재판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었던 듯하며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고소했으나 단 한 가지도 능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나 증인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어긴 일도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로마 정부에 반역한 일도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정부에도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명료하게 반박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진술을 다 들은 베스도는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즉시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고, 따라서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한 후 즉시 석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베스도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만약 그가 바울을 석방할 경우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임 초부터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딪혀 그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총독인 그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총독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로마 황제에게 고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고발을 당한 총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스도는 이런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거절했던 총독이 다시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산헤드린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거절한다면 역시 총독의 책임이 아니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덜 살 것이기에 신임 총독으로서 머리를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바울이 거절할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제안에 바울은 당연히 즉시 거절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관이 없는 유대의 산헤드린에 서야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만 했는데 그들로부터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 온 바울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재판 장소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총독의 질문에서 재판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장의 제안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미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유대의 산헤드린에 서야 할 이유가 없기에 총독의 제안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의 제안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신의 거절이 정당함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더라도 재판장인 총독이 보내줘야 합니다. 마침 총독이 먼저 재판 장소를 옮기는 제안을 했으니 바울은 그 기회를 즉시 잡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청을 들은 베스도는 재판에 참석한 다른 고관들과 의논한 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동안 고민하여 시도한 바울의 요청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여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은 것입니다. 2년여를 끌어오던 바울의 재판은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한 것 외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바울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살아서 로마 총독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총독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와 목적 때문에 2년이나 바울의 재판을 연기했지만 결국 바울을 군인들로 호송하게 하여 로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요구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총독 베스도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로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미 2번의 재판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인 총독은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면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가 바울의 항소를 받았고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최고 법정인 로마에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할 혐의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보아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상소 혐의도 없이 바울을 로마에 올려 보낸다면 총독인 그에게는 무능력자라는 낙인과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정되었는데 보내줄 총독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길고 긴 산을 2년 만에 넘었더니 또 하나의 산이 앞에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베스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때마침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의 재판에서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석방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2년이란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바울과 누가가 기독교 복음을 체계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되어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간에 석방되었다면 로마로 갈지라도 로마 황제를 만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석방되지 못함은 도리어 그에게 가장 안전한 로마행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주님의 섭리임을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믿음의 안목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바울처럼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이복이고 축복이 됨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섭리되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